안녕하십니까?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믿음과 신앙의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던 자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리는 쉽게 잊지 못할 장소인 것입니다. 야곱에도 그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와의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흐른 뒤 야곱은 베델을 떠나 세겜에 머물려 영적으로 안일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우상이 들어왔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공동체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베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태해지고 희미해진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인 베델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동시에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의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라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베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에서 약 2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또 야복강 나루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니까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상 문화에 노출되었고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보복이 너무나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가정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이 아니라 바로 세겜에 머물고 있었던 결과들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야곱은 베델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100%의 순종이 아닌 바로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죠. 말씀은 읽지만 그냥 읽습니다. 감동은 점점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100%의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인 바로 세겜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절망에서 일어나라,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영적인 안일함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올라가라라는 것은 어떤 높은 곳으로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바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세겜은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생활하기도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요 육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배에 큰 감동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세겜에 머무는 육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베델은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 야곱은요 정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과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아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으로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전략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델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 눈물을 흘렸던 자리, 처음 성령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했던 자리,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절, 그 시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그 믿음을 가졌던 바로 그 순간.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료는 쌓여갔지만 우리의 처음 사랑은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베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자 야곱은 즉시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이 곧바로
베들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정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왔을 때도 그것을 철저하게 처리하지 못했죠. 또한 세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종들과 가족들 사이에 다양한 이방 신앙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묻어야 했다라는 거죠. 2절에 버리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옆으로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려고 보관해두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100% 없애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가져온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모두 모아서 세겜 근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 버립니다. 이는 다시는 그것들을 결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우상을 버린 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씻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후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성경에서 이 옷은요, 종종 그들의 삶의 상태를 표현하고 상징합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이전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하고 가정이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출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 베델로 가는 것이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겜 사건 이후에 바로 주변의 부족들이 바로 자신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공포를 뜻합니다. 야곱이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뭔가 손해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공급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될 때,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겨질 때, 건강이 내 삶의 목적이 가장 큰 것이 될 때, 성공과 인정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는 바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더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회복과 은혜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묻어야 할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야곱이 베델에 가기 전에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두 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베델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델의 길은 회복의 길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로서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바로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 가운데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후에는 내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성별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야곱이 베델로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우상을 모두 버렸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약속을 반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한량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베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베델에서 또다시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반면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미래를 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도 사라가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출산할 수가 없는 시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만나주신 바로 그 같은 전능의 이름으로 바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세겜 사건 이후에 그의 미래가 불안했고
바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24절 말씀의 이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 창세기 28장에서도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서는 자리이고, 단순히 축복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델의 은혜 이후에도 야곱의 삶에는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야곱의 삶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죠. 아들 루벤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믿음의 자리인 베델에 갔다라고 해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문제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델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단순한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자리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이미 주어진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너를 부른 뜻은 변함이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베델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처음 사랑의 자리, 하나님 앞에 첫 은혜를 받았던 자리, 하나님 앞에 첫 헌신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될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생활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 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베델이 어디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저함 없이 믿음과 언약의 회복과 은혜의 자리인 그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